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한 10일 정도,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여러분들 다 투표 등록하셨습니까? 당일날 가서 투표할 수 없더라고요.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한해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은 이제 민주당, 빨간색은 공화당 지금 우세 지역입니다. 진할수록 확실한 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파란색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뭐 트럼프, 해리스 둘 중에 한 분, 공화당 지지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주는 파란색 민주당 지지가 이제 강세인 지역입니다. 지금 문제는 저기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 여섯 개 주 아직 확정되지 않는 스윙 보트라고 하는 저 무슨 색깔, 회색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떤 정체불명의 저 색깔. 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주입니다. 저 6개 주의 승패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결정이 됩니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민주당 강세 지역, 공화당 강세 지역 딱 정해져 있는데 저 6개 지역, 7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윙 보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47번째 대통령이 결정이 됩니다. 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저 지역에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공화당 지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사람들 뽑아갖고 $100만 이렇게 준다는 그걸 해갖고 막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70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약간 유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뉴스들이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사실 누가 되든 미국이 얼만큼 달라지겠습니까? 문제는 투표가 끝난 후에, 지난번에도 투표가 끝난 후에 이것을 수긍하지 못하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DC에 몰려가서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사람도 죽고 난동을 피우고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투표가 끝났을 때 과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수긍할 것인가, 승복할 것인가,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또 이렇게 아주 극렬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시선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큰 정치 지도자들이 잘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는 있지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참 찾기 힘든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들, 지도자들을 사람들이 별로 잘 인정하지 않고 또 존중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권위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권위주의,
자신이 가진 권위를 내세워 자신이 통솔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태도, 이 권위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그 이전 시대에는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위, 나라에서 지도자의 권위, 이것이 굉장히 강하고 무서웠습니다. 강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고 따를 수밖에 없던 그런 권위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권위주의 시대가 끝났고요. 그래서 이 권위주의는 나쁜 것인데요.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면서 권위 자체까지 많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라 누가 우스갯소리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드럽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없든지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집안의 아버지의 권위가 예전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뭐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것 때문에 가정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집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뭘 하면 이게 통하지 않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어떤 40대 남자분이, 가장 되시는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글인데요. 어떤 글이냐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저녁 늦게 퇴근을 집에 했다고 합니다. 퇴근해서 들어가 보니까 집안에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내도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왔어? 그러고 애들은 딸내미는 자기 방에서 공부한다고 들어가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오랜만에 딸 얼굴이 보고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니까 거실에서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애 공부하는데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사 갔다 왔으니까 샤워하고 나와서 좀 보고 싶은 스포츠 경기나 이렇게 보려고 TV를 틀려고 하니까 아내가 리모컨을 꽉 쥐고 드라마 보면서 절대로 안 넘겨주고, 그러면서 넋두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결혼 생활, 행복하자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나는 뭔가 돈 벌어주는 기계인가? 아무도 집안에서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고 차라리 혼자 살 걸. 혼자 살면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면서, 가장들이 자기가 번 돈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글을 올렸던 그 글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여러분들,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가장으로서 권위는 또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리더는 필요 없지만요. 그러나 리더의 권위는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무시될 때 가정도 나라도 혼란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왜 사사 시대가 이렇게 어지럽고 어둡고 혼란스러웠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본문 오늘 읽었던 1장,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110세에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큰 일들, 이 대업을 다 이루고 죽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 리더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누가? 여기 누가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모세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다음은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리더가 그 다음 바톤을 이어서 다음 일을 했는데요. 그러나 사사기 1장 1절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누가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안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참 좋은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인데요. 모세보다 못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음 사람을 준비해 놓지 못했습니다. 사명, 자신에게 주신 사명은 다 감당했는데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리더를 세워놓지 못했다는 거.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본인도 그렇게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가까이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도 누군가를 세워서 다음 이끌 지도자를 세웠어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실패는 여호수아의 그 한 사람만의 실패는 또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는 아니었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런 세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떤 세대는 어떤 리더, 지도자의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고 다스리고 이런 것을 원치 않는 세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의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 시대, 그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누구 말 듣고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는 시대.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리더, 내 지도자, 그 사람부터 무슨 지시를 받고 이것을 원치 않는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큰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세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온니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세워서 사사로 세우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면 되는데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지도자 필요 없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되지. 꼭 우리가 누구 이야기를 듣고 지시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이거 피곤하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사사시대의 이 모습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권위주의를 극도로 싫어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 자체 부정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려고 하면 이거 불편해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목회자로서요, 제 선배 목사님들이 있고 그래서 같이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 다음번 세대 목회자들은 달라요. 제가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던 목사님들 가운데 예전에 저보다 어린 목사님, 제 후배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 가만히 보면 듣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목사인데 무슨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 사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지적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당장 무슨 이야기 듣습니까?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꼰대 문화. 그 굉장히 진짜 꼰대는 문제가 있지만요. 경험이 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슨 이야기 해줄 수 있죠. 이게 얼마나 좋은 조언입니까? 내가 앞서 해본 경험들을
후배들이 그런 실패를 겪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거 싫어합니다. 이 사회 자체가 어떤 지도자의 이 꼰대 문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리더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뒤에 님자를 붙이든지 각하를 붙이든지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꼭 뒤에 붙였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대통령들 뒤에다가 뭐 님자 붙이는 건 고사하고, 예전에 한번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예, 뭐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막 방송에 나와서 부르는 것을 보면서 야, 한국 사회가 이제 권위주의 시대가 가고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야, 우리가 너무 함부로 리더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예, 요즘 사람들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윗사람들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워놓고 그냥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끼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존경받고 존중받는 리더십, 이 리더십의 부재가 그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리더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쁜 지도자라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라크에 예전에 사담 후세인이라는 악한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제거하면 나라가 민주주의가 오고 좋아질 것이다. 미국이 개입해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라크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나중에 보니까 차라리 악한 지도자라도 그 자리 지키고 있었으면 이라크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안에 남편이 병들어도 있는 게 낫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아파갖고요, 그때 저 힘들어할 때 우리 한국에 계신 장인어른이 제 아내에게 연락하면서, 야, 그래도 병든 남편이라도 집에 있는 게 낫다고 열심히 간병하라고. 예, 맞습니다. 병든 남편이라도. 여러분들 병든 남편 싫습니까? 예, 집안의 가장이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의 첫 번째 원인, 지도자가 없었고, 또한 백성들이 그런 지도자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그 자리에 없으니까 백성들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내가 옳다, 내가 왕이다, 내 생각이 옳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 사사시대가 혼란이 왔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다 자기 말이 옳다고 외치는 사람들만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많은 목소리들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어두운 사사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여기 온전히 따르지 않음. 누구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죽음 이후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죽은 다음부터 백성들 사이에 이상한 조짐이 막 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도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 내용을 보면 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안 섬긴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같지만 뭔가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자꾸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과 광야 생활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거친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이라는 정착지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요, 일단 문화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한 청동기 정도 문화였는데요,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더 고급스러운 문화고요.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 계속 거친 광야 햇볕을 받고 먹는 것도 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여러분들 들판에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사람이 거칠어지거든요.
여자들이 이 들판에서 광야에서 화장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눈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앞서가죠. 저들이 왜 저렇게 잘 살았을까? 기름지게 살았을까? 아, 저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구나.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기는 뭐 바알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각 지역마다 신들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도 저걸 따라가자. 우리 하나님 그동안 의리도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힘을 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것도 섬기고, 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서 자꾸 예, 멀어지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예, 2절 3절 사사기가 바로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고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잔당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파를 보냅니다. 그 대표 지파 유다 지파를 보냅니다.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유다 지파 명령을 주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라. 그리고 어떤 약속까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네 손에 다 붙여놨으니 이미 다 승리한 전쟁이니까 네가 가서 다 정리하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명령을 주셨는데요. 유다 지파가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3절에 가보니까요. 시므온 지파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칩니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유다와 시므온은 굉장히 가까운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12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야곱이 부인이 4명입니다. 엄마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들 가운데도 같은 엄마에서 나온, 그러니까 첫째 부인 레아가 아들 넷을 낳습니다. 그 가운데 유다와 시므온이 엄마가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친하겠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서 전쟁이 다 끝났지만 또 남아있는 잔당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는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 구원의 손길,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싸우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 같은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시므온 지파 데려가라 말씀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혼자 가면 괜히 좀 불안하고 그래서 많은 숫자를 데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친한 시므온 지파에게 요청을 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벌써부터 뭔가 좀 조짐이 좋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전히 그 말씀을 쫓는 모습에서 벌써 벗어나 있는, 약간 순종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초장부터,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이게 벗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오늘도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이제 막 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 잔당들이 막 물러갑니다. 4절부터는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다루고 있는데요. 베색에 살고 있는 아도니 베색이라는 그 잔당들 가운데 우두머리 왕 이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도망가는 이 사람을 잡아서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족, 손과 발의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잘라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지 발가락을 자르면 걸어 다니기 어렵죠. 손가락을 잘라 버리면 못 잡아요. 무기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그 한국이나 일본 이런 조폭들 영화 보면은 그 상대방 이렇게 잡아갖고 뭐 아킬레스 건을 칼로 막 자르고 막 굉장히 잔인하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아도니 베섹이 자기 손과 발에 엄지 발가락, 엄지 손가락이 잘리고 나서 그런 자기가 예전에 70명 여기서 살면서 나의 대적들을 잡으면 다 그렇게 잘라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그런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대적들을 잡으면 그렇게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가면서 아주 잔인하게 응징을 했다. 이것이 가나안 문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입니다. 되게 잔인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땅을 해서 진멸하고 처단하고 죽이면 됩니다. 근데 왜 안 죽이고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적들의 왕들을 잡아왔으니까 왕을 잡아서 손발을 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정과를 과시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상대방을 잡아서 노예로 삼고 팔다리를 자르고 잔인하게 그래서 두 번 다시 대항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는 이 잔인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더 치욕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가나안의 이런 잘못된 문화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상대방의 적장을 잡아서 팔다리를 칼로 도려내는 아주 잔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인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인하면 안 됩니다. 주신 말씀대로 죄를 진멸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처단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벌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복하라고 했는데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는가? 근데 아니에요. 강해서 정복을 못한 게 아니라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 죽이면 다 없애버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살려놔야지 나중에 뭐 힘든 일도 데려다 부리고 노예로 써먹지.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려서 없애버리면 이 힘든 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2지파 나머지 정복 전쟁이 나오는데 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다 정복하지 못했다. 정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겨둔 것입니다. 이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사 가실 때 집안 정리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정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저도 집안에 이게 넥타이가 이렇게 있어요. 한 10년 동안 모아놓은 거니까 많죠. 근데 많지만 늘 매는 것만 메고 다녀요. 마음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넥타이는 딱 보면 1년 내내 매지 않는 넥타이가 수들이 빽빽 걸려 있습니다. 그 버리면 되거든요.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버리려고. 근데 못 버리겠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또 매야지. 그리고 다시 걸어놓고. 양복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양복 제 그 장에 보면 양복이 수십 벌 걸려 있지만 늘 입고 다니는 것만 입고 있거든요. 지금 제 몸에 맞는 옷. 그래서 언젠가 살 빠지면 입어야지. 예. 근데 그게 옷이라는 것이 1년, 2년 지나면 그냥 입지 않아도 낡아져요. 버리면 돼요. 근데 못 버립니다. 아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살려두면 나중에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 노동력이 되고 우리 힘들 때 이 사람들이 와서 노예로 부리면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가 그거거든요. 상대방 점령해서 노예로 부리고 뽑아먹고 빼먹고 이용하고 이것이 가나안 문화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준 전쟁은 그런 전쟁이 일반 전쟁이 아니거든요. 죄로 진멸해라, 정리해라, 새로운 출발을 하라 했지만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계속 남겨뒀습니다. 정복하지 온전한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이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거요. 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이야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일 성수 가운데 온전한 주일 성수란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주일날 뭐 돈 주고 사 먹는 거 이거 못했습니다. 괜히 눈치 보이고. 제가 예전에 처음 부임했던 그 교회가 종로 5가에 있었는데요. 그 지하철역에 내려서 한 20분 걸어가야 돼요. 버스 타기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딱 나와서 지하철역에 딱 나오면 앞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들어가서 아침에 늘 바나나 우유를 하나 사갖고 그 먹으면서 교회로 이렇게 갔거든요. 이렇게 바나나 우유를 먹고 가다가 보니까 그 같은 방향으로 가는 교인들이 저를 이상하게 막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주일날 이 교회는 사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침에 바나나 우유 빨고 막 가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놀래갖고 걱정이 돼갖고 그런 문화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 요즘 시대에 주일날 그렇지만 그 교회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런 부분 주일날 못 사 먹고 주일날 식당에서 예배 마치고 밥을 주는데요. 밥도 주일날 한 밥이 아니에요. 토요일날 밥을 해놓고 밥솥에 집어넣고 참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지만 주일날 어떻게든 돈 안 쓰고 일 안 하고 뭐 이런 주일 성수의 개념을 나름대로 지켜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참 그것도 귀한 모습이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주일날 돈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주일날 돈 쓰시는 거? 예, 그냥 편하게 저도 이렇게 식당에 오늘 이렇게 밥이 없을 때는 기분 좋으면 가다가 여기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주일날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요즘 주일 저녁 예배 이제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엔 주일 저녁 예배 다 있었습니다.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7시 반 8시에 또 와서 교회에서 저녁 예배 드리면 그건 주일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처음부터 없애기는 그렇고 그래서 1시인가 2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점심 먹고 바로 예배 드리는 거. 그 주일 저녁 예배예요. 저녁은 아니지만 저녁 예배로 여기고 1시 밥 먹고. 그러니까 밥 먹고 예배 드리니까 그 시간에는 늘 졸지요. 보면 다. 그리고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저녁 예배는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저는 그때도 야 이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인가 그때도 저는 목회자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큰 교회들은 뭐 1부, 2부, 3부, 뭐 5부 예배까지 하니까 5부 예배 끝나면 4시 정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제가 지금 저녁 예배를 다시 부활하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한다고 여러분들 오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 하나만 하더라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것이 제가 나쁘다,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꾸 우리 편리대로 자꾸 그것을 합리화하고 거기에 맞춰가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시대 특징도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온전히 못 섬겨요. 하다 보니까 내 욕심, 내 이익, 내 상황, 형편 여기에 맞춰서 자꾸 양보하다 보니까 어느새 엉망이 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세상의 우상도 섬기고 같이 짬뽕이 되고 혼합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극심한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사시대는요 그런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또 군데군데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들 1장에 보면 거기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 그리고 온니엘, 악사라는 이 사람들이 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복음성가 우리가 부르죠. 이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85세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갈렙이라는 분인데요.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40년이 지나고 이분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땅이 돌아갈까? 왜냐하면 좋은 땅 갖고 싶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요 특이합니다. 사막도 있고요, 광야도 있고 기름진 땅도 이렇게 막 있습니다. 좁은 땅덩이지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땅이 있거든요. 산지. 그런데 갈렙이 요구하는 땅이 무엇이냐면 산지였습니다. 산지도 그냥 산지가 아니라 그 산지에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좀 피하고 싶은, 여기는 진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땅을 갈렙이 용감하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왜 요청을 했습니까? 내 나이 85세, 이제 제대로 무기도 들 수 없는 기력이 약한 나이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 내가 아무리 힘든 땅이라도 내가 가서 밥처럼 먹으면 그건 내 땅 되는 것이에요. 갈렙은 이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이 땅을 주십시오. 나와 내 후손,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대대손손 내 후손도 그 땅에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하겠습니다. 갈렙이 산지를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도했겠습니까? 야, 저 사람 분명히 좋은 땅 차지할 것 같은데, 그리고 차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 땅을 거부하고 저 아무 쓸모없는, 아무 사람도 눈길 가지 않는 저 땅을 갈렙이 차지하겠다고 했을 때 나머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겠습니까? 성경은요, 갈렙을 소개할 때 거듭거듭 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사람 갈렙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이 사람을 높이고 있습니다. 갈렙뿐만 아니라 이 온니엘이라는 이 첫 번째 사사, 이 사람도요, 이 갈렙과 연결된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얻기 위해서 이 산지를 누가 뺏어서 나에게 갖다 줄 것이냐, 이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요구 조건을 걸었을 때 온니엘이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 악사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이 결혼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결혼 이야기가 여기 왜 등장하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같은 동족보다는 이방 여인들, 가나안의 발달된 문화 가운데 눈이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얻어서 결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들면 그거 전도하는 거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종교가 다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 그렇지 않는 경우를 좀 많이 보거든요. 온니엘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동족 안에서 이 결혼하는 이런 모습들, 이 사사기와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이 온니엘의 그리고 악사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 온니엘, 악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이스라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살아야지 우리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갈렙과 온니엘, 악사 그 시대 이 세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 사람들 때문에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이 다 같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갈렙, 온니엘, 악사, 특별히 갈렙, 온니엘은 사사들이거든요. 사사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구원자 사사거든요. 그때 구원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그림들, 이런 모습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사사시대 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이방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문화를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요,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뭐 문명 문화가 막 일어나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문화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끝난 그 파리 올림픽 보시면 아시잖아요. 프랑스가 얼마나 인권, 뭐 사람에 대한 존중, 권리 강조한 나라 아닙니까? 자기 국기에도 그게 세 가지 색이 그런 뜻 아닙니까?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고 결국 그렇게 하면 무엇이 됩니까? 그 개막식인가 자기들도 깜짝 놀랐어요. 만들고 나서 이게 뭔가 싶고 이상한 괴물 같은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 문화를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가나안 시대, 이 사사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받은 사명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악한 죄가 범람한 이 세상 가운데 이 문화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든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 가정의 사명이고요. 여러분들 동성애 잘못했다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요 세상 사람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에도 수십만, 뭐 주최 측에는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지만요, 나오는 뉴스를 제가 보면 다 교통 혼잡, 뭐 극심한 혼란, 세상 사람들이 기사를 쓰면 그렇게밖에 안 써요. 그 안에 무슨 일 때문에 모였는지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통 불편한 거 그것 때문에 힘들다. 세상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에게 이 가정, 소중한 가정을 정말 성경적으로 잘 살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막 얘기하는 것도 그것보다 먼저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동성애가 왜 나쁜지 우리가 교육해야 합니다. 예,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똑바로 가르치고요. 그리고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거 잘못됐다 손가락질을 해도 세상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책임지고 잘 가르치고 잘 보여주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사네. 요즘 세상에서 찾으셔.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예수님 믿는구나. 이것이 저는 바른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갈렙처럼, 언니엘처럼, 악사처럼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